복음의 가치와 능력,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가장 큰 주, 땅덩이가 가장 큰 주가 어디냐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대한민국의 17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광활하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1867년도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정말 헐값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북아메리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 알래스카주 클론다이크에 이 금광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목재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름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가스도 발견이 됩니다. 그 발견 소식 듣고 그 러시아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를 때에 생겨지는 일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발견하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리며 그러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쓸모없고 관리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복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찰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리고 살려고, 어떻게든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두 절을 통해서 요약을 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 이 편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이 복음은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의 넓은 의미를 설명하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넓은 의미의 복음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좁은 의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을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하자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경계하는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죠. 그 다른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구나,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을 다 비춰봤을 때 나는 그냥 죄덩어리구나.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속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 말고는 내가 의로울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혜입니다. 예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율법의 기능은 깨달음을 넘어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죠. 행복 매뉴얼.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행복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내가 무언가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이 율법으로 어떻게든 기쓰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율법 가지고서 그 행위대로 살질 않네 라고 해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비복음이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성경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들을 율법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율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전달하시면서 정의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어떤 그 족쇄, 계목거리를 거시고 속박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야지만, 그리고 뭔가 율법이라는 그 말씀 밖으로 나아가야지만 뭔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기차에게 자유는 무엇일까요? 기차에게 자유는 탈선이 아닙니다. 선로를 따라서 달려야지만 자유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물고기에게 보여지는 그 물의 세상 밖에 그 하늘이 그에게 행복일까요? 아니죠. 물고기에게 행복은 그 물속입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자유는 땅을 차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자유이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어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탈선하여 다른 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자유는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알라딘의 램프는 비비잖아요. 비벼가지고 빌어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해? 그러면 짠 하고 주는, 마치 그런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복주의죠. 마치 자판기에 가가지고 내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를 때마다 가서 내가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눌러서 그 목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할 때 뽑아내고, 그리고 목을 죽이면 돌아가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시 오지 않고,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이 되어야 하지만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른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이름표 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이름은 태초부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우리는 이 세대에 살아가죠. 진리의 기준이 모호한 세대, 그러한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러한 것도 전혀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고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다수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넓은 의미로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그 하나만 틀려도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이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1장을 보면 복음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 당시 로마는 엄청난 국가였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귀빈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십자가의 그 가장 그 수치스러운 형틀만큼은 피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봤을 때에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죠. 그런데 로마 시민을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속박하였다? 이것도 엄청난 죄였습니다. 아무리 군인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라도 로마 시민이라면 묶어 속박하고 때리거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로마인들에게, 특히나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의 겉모습만 놓고 보면 무시당할 만하고 업신여김 당할 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 그들이 눈으로 보는 복음의 내용은 나사렛이라는 이 변방의 촌동네 태생인 예수가 온 세상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요.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죄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그 사실은 정말 가치 없는 이야기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현자도 아니었고 훌륭한 학자도 아니었고 로마의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에 의해서 죽임당한 죄수를 믿으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을 수 있었겠죠.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정말 가치 없게 느낄 수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그 신념 때문에 어디선가 쫓겨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서 떠돌이 생활로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전전하는 사람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 엄청난 능력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는 이유는 눈으로 보여지기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따르다가 그 이유 때문에 떠났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을 고치며
모병이어로 능력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계속해서 정말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인간의 죄 문제만을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자진해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자신의 현실적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하급자로 취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가고 방대한 지식을 소유했었던 그 바울, 그런데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그 시민권은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이 세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으며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존재들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요. 구원은 값을 내고 살 존재,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며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지극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 사는 삶보다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 세상의 누림보다 못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숙명인 죽음을 넘어서는 건 그것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선민, 헬라인은 이방인. 선민이나 여러분 이방인이나 이 복음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째 가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깨닫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나의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 이것이 필요하구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의로움과 그리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신이 의롭지도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와 고행, 인간의 정성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양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의셨구나. 내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칭해 주시는 것밖에 없구나. 너 의로워라고 칭해 주시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를 지을 자유만 있고 죄를 이길 자유가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택했죠. 죄를 선택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나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옆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대에 그 핸들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상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꾸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시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으신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마다 바꿔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할 때는 예수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데는 예수님 잠깐만 나와 잠깐만 떨어져 계시죠? 예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출발점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가지가 행복하고 생명의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오직 하나, 나야. 나에게 붙어 있는 것뿐이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5장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른 가지처럼,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침입니다. 그래야면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한 몸 되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공급받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더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대, 합리주의의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복음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것은 방대한 양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며,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셔야 되고 주님 곧 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압니다. 그러나 당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전달되고 있으며 땅 속에서부터 자라나려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이들이 변화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들이 소금이 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다음 세대들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지만 그들이 빛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지만 세상의 죄악 속에서 그들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등대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힘을 쏟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중고등부 아이들 3명 때문에 그 교육자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음 세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뜻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2명, 3명, 1명, 이것이 무슨 가치라고 그냥 가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에서의 탈선,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처럼 말씀 안에서의 그 일탈, 말씀 밖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고전적인 것 같지만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인의 말을 무시할 것이며 부끄러운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처럼 자신들의 가치가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며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고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 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이며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은 그런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치, 복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